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신의 광야를 가로질러 신의 산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진행이 된 이 행진은 한마디로 위기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당면한 위기는 4가지였는데요. 그중 처음 3가지는 열악한 자연환경에 의해 발생된 말씀물과 먹을 것에 대한 것이었고, 4번째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맞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원망의 이야기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비록 위험하고 모험으로 가득 차 있지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모세와 함께 광야로 진행할 것인가의 선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은 참으로 한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광야는 단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잠시 지나는 곳인데도 불만이 많았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꼭 이스라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것은 아니며, 이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가기 위해 잠시 지나는 곳인데도, 그런데 우리들은 잠시 사는 이곳에서 많은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천국을 바라보며 이 순간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의 첫 걸음을 떼며 불만을 토로하는 이 원망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에 1년을 머문 후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했는데요. 이때는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 혹은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은 그들의 투정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나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이후에는 그들의 불신과 불평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자,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로 인해서 14장 29절에서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이야기가 15장 22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를 행진하면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3일이 지나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으나 마실 수 없는 쑥물이었습니다. 쑥물이라는 것은 쑥물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발음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겁니다. 갈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발견한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의식하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위기를 느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 토막을 보여주었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즉,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의 룰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생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면 그들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재앙과 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처럼 취급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하나님이 만일 주의 백성들이 순종만 하면 그들에게 언제든지 좋은 생수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입니다. 한동안 천막을 치고 짐을 풀었던 엘림을 떠나 시내산으로 가는 길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그러면서 혹사당했던 애굽 시절을 동용하며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다라고 했어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양식에 순종에 대한 시험을 곁들이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기 전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미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양식에 대한 불만이 터지기 전에 만나를 주실 수도 있었지만 음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병행하신 시험은 각 사람이 아침에 나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양식 중 단 하루치의 분량만 가져와야 하며 다음 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분량을 거둬 오도록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하늘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생각하면 단순히 사람이 일하지 않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요.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교를 살펴보면 그 초점이 인간이 일하지 않는 것에 맞춰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에 맞추어 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날은 만나를 내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일을 멈추신 것을 따라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도 아주 생소하기 때문이었어요. 1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솔직히 모세도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면 이것을 만나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만나라는 히브리 단어는 만이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호주에 가면 캥거루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예전에 백인들이 앞발이 뒷발에 비해 기형적으로 희한하게 생긴 짐승을 보면서 원주민들에게 무엇이냐고 물었다는 거죠. 원주민들은 캥거루라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그 말의 뜻은 우리도 몰라입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우리도 몰라를 뜻하는 캥거루 말이 그 짐승의 이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도 지금 그걸 캥거루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만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만은 의문대명사로 무엇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만후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만후에서 온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딱 부러지게 알지 못하고 설명 또한 딱 부러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게 뭘까라고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체를 모를 만나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정체를 모르는 만나로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셨다는 것. 뭘 먹었던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남았던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모세도 그래서 15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했고요. 시편 기자도 시편 78편 24절에서 이 만나를 하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먹는 사람조차 무엇인지 몰랐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신비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기에 굶주린 그들을 위해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파티가 열렸고 아침에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한 오멜 이상을 거둬들였고 다음 날까지 아끼다가 썩게 만들었으며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광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니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였어요. 삶과 죽음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구셨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의 심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필요한 이상의 만나를 거둬들이면서 미래를 위한 조치라고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는 달리 만나는 다음 날까지 신선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위해 남겨둔 만나는 모두 썩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지 말입니다. 만나처럼 얼마 안 가서 썩을 것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한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들은 만나와 같은 일용할 양식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썩어 사라지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